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신약 38쪽에 있습니다. 22장 34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구약을 총망라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무려 합하여 613가지,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꼭 하라는 그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꼭 긍정적으로 그 중에서 하라는 계명이 248조항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뜸으로 여기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쉐마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나 자신, 사랑의 베이스에 힘입어서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자신을 그 사랑으로 필연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용서하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중에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 이슈로 문제가 되었던 말씀이며, 613개 전부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이라 여겨져서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어떤 계명이 제일 큰가 여겨질지를 서로 질문하여서 난처하게 하기 위한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케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저희와 그 뜻을 간파하시고 도리어 이를 교훈할 기회로 삼어서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요약하면 너희가 가진 전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명확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들이 표리부동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위가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그 율법을 준수하려는 열심의 모양만 있었지 실상은 율법 조항의 정신과 의도를 무시한 채 망각한 채 하나님 사랑과는 동떨어진 그들의 외식을 꾸짖고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 외식이란 선을 위장한 그런 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가 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야만이 그 안에 소중한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의 존재가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 속에 그 안에 소중한 존재의 내가 있어야 할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같이 폐하려 하심이 아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모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멸망하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로 가는 길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당당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각종 병을 일으키고 있는 전염시키는 병균도 즉 세균은 그의 세균에 맞는 항생제와 함께 균을 죽여서 회복시킬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4년째 그동안에 그 바이러스는 우리가 박멸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감기처럼 이제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에 따라서 열이 나면 열이 내리는 완화제를 해열제를 쓰고 가래가 끓으면 거담제를 쓰고 견디고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그래서 오직 영어로 with 코로나와 함께 이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모든 분야의 침체를 가져오고 특히 우리 교계의 감소는 잠정적인 집계로 5만여에 달하는 교회 중에서 만여 곳이나 그중에 어떤 분은 5분의 1, 어떤 분은 4분의 1이 다 문을 닫게 되는 특히 개척교회는 더욱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설한유세 모든 공동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전혀 개의치 않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피할 바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모저모 잠시 우리들 자신 하나하나 아픈 만큼 성숙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 이는 바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 고난과 모든 역경을 시험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어서 그 자기 민족을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이런 품으로
고난 역경에서도 거의 시험을 이기고 쓰고 그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첫째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계명을 지킨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반드시 이웃사랑과 그 헌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신약의 중심을 포함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 성자의 우리를 향하신 삶의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놓여야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할 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 복 있는 사람이란 꼭 하나님의 임재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임재 자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쫓아가는 곳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서 있는 곳에는 주인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 앉아 있는 곳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